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봉독할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이 곧 조만간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몇 주 전에 광고했죠. 부활절 우리 축제 가운데에서 우리 성경 복음서들 성경 퀴즈 할 예정이기에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우리 한번 우리 얼마나 열심히 묵상했는지 우리 한번 서로 마주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꾸짖음을 통하여, 회개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천국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끝부분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너무 빨리 이거 단순하다고 넘어가지 맙시다. 얼마나 이게 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바리새인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의 대사 충분히 저는 해요. 남을 볼 때 저 사람 흉보거나 비교하거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 모습이 나의 모습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냥 큰 목소리로 나 높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높다, 나 높다,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저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오해가 있어.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저는 회사에서 매일 출근 시간 꼬박 지키고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8시면 8시 45분까지 늦어도 도착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일찍 도착했는데 9시 5분쯤에 10분쯤에 동료 직원이 늦게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데 차에 좀 와라. 이거 좀 옮길 수 있도록 나 도와주라 해서 도와주는데 갑자기 그거를 다 도와준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갈 때에 딱 사장님이 나타나면서 조금 늦게 오군 하는 소리. 이거는 완전 오해인데 그때 입을 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 시간 맞춰서 왔는데 제가 저분을 도와주러 잠깐 나간 겁니다. 그 마음 공감됩니까? 그거를 그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 시간 맞춰서 왔어요. 꼭 그게 어떻게든지 이분이 특히 사장님인데 어떻게 나 오해하고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 자기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내 정당화는 이게 사실이야. 사실대로만 말하는 건데 사실 혹시 내 마음, 이 바리새인 마음의 동기나 나의 마음의 동기가 똑같은지 아니면 좀 더 재미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회의 같은 상황에서 의자를 앉았는데 의자들이 다 가죽 의자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회의하면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조금 옮겼는데 가죽 때문에 방구 같은 소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떡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의자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일부러 더 움직여. 계속 나오게. 그 마음도 혹시 그 마음, 이 오해가 있으면 내가 창피해. 내 체면, 내가 이거를 풀어야 돼. 그 마음이 나를 높아지기 위해서. 잠언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높아지는 것 하고 거꾸로 반대로는 그 세리,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춰주는. 영어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이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exalt. 자기를 exalt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exalt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왕들이 받아야 할, 우리는 왕을 exalt 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뜻은 인간은 자기를 영광 받고 싶어요. exalt 되고 싶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고 좋지 않는 인생이나 방향이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남이 나를 안 좋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 16장 19절, 이건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9절 이렇게 나오지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미? 겸손은 자기를 이 상황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내 체면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너무 낮았어. 쓸데없이 내 체면이 낮아졌어. 그걸 올려야 돼. 거기에서 나오는 탈취물보다, 좋은 것보다 어쩌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오해까지도 받고 겸손한 게 더 귀하다. 더 보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입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그거를 입어야 합니까? 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거를 공의를 풀어야죠.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 마음, 이 상황에서 나를 높여야 한다. 그 마음 때문에 차라리 겸손한 게 더 보물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만, pride, 영어로는 pride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의미가 뭡니까?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 그래서 교만은 뭐예요? 남을 쳐다봐야 돼요. 남을 쳐다보고 남을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처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나보다 공부를 덜 했고, 나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나보다 뭐 돈이 덜 벌고, 나보다 뭐 낮추는 것을 찾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11장 12절, 이건 다 잠언 구절을 드립니다. 11장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낮추고 싶어요. 저 사람은 꼭 우리는 세련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는 입에서 안 나와요. 대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똑같은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하고 저 사람 낮추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교만. 우리 인간들은 왜 교만할까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기쁨에 대해서 내가 뭐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해요. 교만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게 기뻐해요. 회사에서 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모든 직원들 10%, 20% 연봉을 올립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똑같이 그 10%, 20%를 크게 받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기쁨은 남들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나만 3%를 올려줬어. 그게 더 기뻐요. 10%보다. 이것을 통해서 왜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왜 남보다 나 낮아지고 오히려 어떻게 우리 세상은 긍정적으로 컴피티션 하는 것, 자기 레벨을 높이고 자기가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컴피트하고 내 실력과 능력을 높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마음, 동기가 문제죠. 근데 이게 왜 꼭 나쁜 겁니까? 남들보다 내가 남을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낮추지만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 보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까? 왜 그게 꼭 필요하고 왜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까? 고등학생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한 3학년, 고3, maybe 요즘에는 고2, 어쩌면 고1서부터 더 빨라져요. 대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무슨 뭐 가입을 하고 뭐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기 할 마음 전혀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게 남들 비해서 나는 이것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봉사까지도 하고 병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뭐 너싱홈에서도 가서 뭐를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해요. 왜?
그러니까 다른 후보 캔디데이트보다 나는 더 높다. 우리 점수는 똑같지만 나는 이것까지 했다. 뭐 대학교 준비를 위해서 뭐 3, 4년 이렇게 사는 거는 뭐 오케이일 수도 있지만 인생 내내 사는 것이 그거였다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데 하지만 왜 합니까? 내 자격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판단하기에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느 기사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삶입니까? 인생 사는 것은 내가 재판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하는 행동서부터 말서부터 내 인생이 판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주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고 내 자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자격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재판. 그리고 나는 그 저지먼트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릴 때는 선생님 앞에서 좋은 판단 받기 위해서 대학교 갈 때는 그 admissions committee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회사에서 사장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교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떤 평결,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평결, verdict? 당신은 합당하다. 오케이, not guilty.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마음, 기도의 모습을 들어갈 수 있다면 뭔 겁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높다. 나는 이런 거 하고 저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나 at least 내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왜냐하면 나는 법정 안에 있기 때문에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남들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이 가죽 의자에서 내 몸 때문에 그 소리를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출근 시간 맞춰서 왔다. Everything이 그 재판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알려줘야 돼. 억울한 것보다 내가 이 재판 때문에. 혹시 우리 세상이 어둡고 평강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 이유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마음이 everybody가 그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다 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교만한 세상. 이 재판 안에서 가장 쉽게 내가 좋은 평결 받는 방법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잖아. 저 사람보다 덜 좋지 않는 것을 하잖아.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왜 우리는 꼭 재판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 잡을 테이크오버 한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담이 처음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지만 타락한 후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감당하지 못하는 직장 얻은 적 있습니까? 나는 여기 자격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크게 내 자신을 보여줘서 그거를 합격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직장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나는 이 직장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왔어. 그러면 항상 눈치 봐야 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사장한테 직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실수할까 봐 겁나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 없는 잡을 내가 테이크오버 뺏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임파스터 신드롬, 사기꾼.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사람이 못 되지만 내가 그거를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내가 사기꾼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 나 들통났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나?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잡을 테이크오버 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잡을. 그래서 왜 교만은 왜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이 계산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나? 내가 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나? 내가 이거를 보여주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속을까? 그리고 남들 눈치 보면서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내가 저런 소리 받아야 할 만한가? 계산하면서 왜 내가 더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게 힘드니까 더 해야 돼요. 이 피곤한 인생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려면 더 보여줘야 돼. 내 재판 케이스에서 더 좋은 변호사가 돼야 돼. 13장 10절.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듣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련한 자는 권면을 듣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권면이 뭡니까? 권면은 대부분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2주 후에 교회를 대청소할 겁니다. 근데 대청소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창문서부터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서부터 하고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저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더 좋은 청소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청소가 잘 될까, 더 깨끗해질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의 생각은 저 사람이 왜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해? 그러니까 청소 생각은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청소에 대한 경험이 더 많나? 내가 더 많지 않나?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재판, 이거를 이 사람 들으면 재판에서 내가 낮아지잖아요. 집사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합시다. 하면 내가 떨어지잖아요. 스톱.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코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코. 대부분 여러분들 코에 대해서 이 순간 신경 안 써요. 단지 지금 코가 막혀서, 감기 들었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그 사람들은 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코는 생각 안 하게 돼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생각하게 돼.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아가 아파요. 처음부터 아파요. 건강한 우리 자신과 자아가 있다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는데, 기분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왜 나한테 저런 소리?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는 거야? 왜 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왜 아픕니까? 내 인생은 재판. 뭐를 보여줘야 돼. 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 비교해야 돼.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재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장 다시 보면 이거 새로 보는 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곧 뭐가 옵니까? 패망, 영어로는 destruction이 온다라고 하고 떨어지는 게 온다고 합니다. 일단 왜 그렇습니까? 권면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면을 들으면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권면을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계속하면 진짜로 디스트럭션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8장 26절 잠언,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왜 자신을 믿어야 합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 누가 알 것입니까? 내가 잘 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잡을 뺏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누구를 믿을 겁니까?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또 왜 패망이 옵니까? 1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것, 그 다음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까 16절 19절 봤지만 다시 보면, 겸손한 자에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 전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편애합니까? 하나님은 과부를 편애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애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들을 세울 것이다, 그분들을 높일 것이다, 항상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박수 받는 것보다 박수하기를 창조하셨어요. 영광을 받는 것보다 영광 주는 것을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입니까?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영광 서로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더 나누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한번 알아봐라, 체험해봐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 타락한 순간에 우리가 거꾸로 박수하는 것보다 박수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박수 받고 싶어요. 영광 받고 싶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랑 그 비유를 동의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인생은 재판이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잘못된 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너무 억울하고 참지 못해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 이유는 이 재판에서 내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해방됩니까? 어떻게 해서 재판에서 나와야 돼요? 인생 사는 것이 재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망치를 두들리면서 이 사람은 이거를 못한다.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장 13, 13절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앞부분은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잠언 기자에서. 하지만 뒷부분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과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찾지도 않는 종기가 올 것이라는 것인데 늘 말씀 안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결국 겸손한 자들이 종기를 얻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 언어로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세상 사는 것과 거꾸로 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겸손한 자들은 찾지도 않는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직접 그 박수를 받으려고 찾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남들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높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저 사람은 못했다, 못하고 있다, 나쁘다. 두 가지 방법, 똑같은 목적. 박수 받기 위해서 그 게임 안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면 건강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이 가는 목적은 이 단체, 이 세상을 내가 영향력 끼치면서 변하게 할 것이다,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고방식은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단한 자격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 카리스마서부터 자격서부터 그것을 있어야지만 내가 저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해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그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생 내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그게 영향력 끼치는 방법입니까? 성공하고 힘있게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와 멋있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거꾸로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 끼친 분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장군으로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멋있고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는 저분처럼 하지 못해. 저분 자격 없어 하고 나는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혜택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프로페서 같은 사람, 지식이 넘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부자들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판에 나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재판에 나오려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우리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을 신경 쓰고 또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신경 쓰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게임에서 더 이상 놀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 자신까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리죠. 남들 생각하는 건 나 관심 없어. 그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판단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은 판단은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는 재판은 끝난 거예요. 판사가 맞췄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여러분한테는 재판이 끝났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지식이고 내가 다시 사회에 생활을 할 때는 다시 재판으로 들어간다. 그것입니까? 실질적인 것. 네, 목사님 말씀 이해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내가 믿고 나는 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월요일 날 또 회사 가면 또다시 재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잘할 때는, 좋은 것을 할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처럼 느껴지고 내가 실수나 실패나 잘못할 때는 내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그거를 실질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자그마한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 종이에 쓰든지 아니면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전화기 앞에다가 놓든지 이러면 어떨까요? 자신한테 글을 쓰세요. 자신아, 염려하냐? 자신아, 기분 나쁘냐? 자신아, 두렵냐? 자신아, 남의 비판이 기분 나쁘냐? 자신아,
남과 비교하냐? 재판은 마쳤다. 느낌표. 그거라도 보세요. 그거를 보시면서 다시 회사 나는 시간 맞춰서 왔는데 오해 때문에 사장이 내가 늦게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억울해서 이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늦게 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입에서 빨리 던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고 자그마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괴로워요. 억울하냐? 재판이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판단해서 연말에 가서 내년 내 연봉을 정할 때 나를 낮게 주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합니까? 내 5%, 10%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 그 겸손한 것을 키우는 것.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재판에 들어가셨어요. 억울한 소리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까? 억울해서 이거를 진리로 고쳐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기에 여러분들은 재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쉬운 툴이에요. 종이에다 쓰든지. 왜냐하면 내일 가서 또 재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거잖아요. 또 억울할 거잖아요. 또 기분 나쁠 거잖아요. 또 염려할 거잖아요. 그때 종이라도 보시면서 재판이 마쳤다. 예수님이 그 재판을 온전히 끝내주셨다. 100% 효과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거를 믿고 묵상하면서 하시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를 실천하시면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재판 안에서 공의를 찾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영원하며.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을 때, 억울할 때, 이 오해를 풀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낮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넓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히 이 사순절 늘 나는 내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언어를 쓰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깨닫고 나의 재판은 끝났다, 판결이 나왔다, not guilty.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생각, 내 자신 생각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다른 동기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길을 따라 나는 내 자신을 낮춰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자아가 아주 건강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공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선물로 얻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감, 그 확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삶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재판 속에서 정당화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면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오직 그냥 평강과 기쁨과 더 이상 나는 판결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강,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두움 속에서는 날마다 의롭다 한 것을 내 힘으로 보여주는 그 삶에서 예수님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더 이상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의로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자유를 얻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다시 재판 법정 안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이 맞춰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날마다 자기를 높이는 인생보다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그의 영광 안에 사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